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여러 곳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철 강건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 준비위원장이신 강병철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은혜 가운데 전교인 수련회 목, 금, 토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우리 시원교회 전교인 여름 행사는 항상 2달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2달 전 6월 달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한 끼 금식하는 연세 금식 기도하는 한 달을 보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아무 사고 없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아무 큰 사고 없이 또 아주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항상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아주 풍성하고 편안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참여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열심히 수련회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신 덕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금년 수련회는 처음으로 회비 없는 전교인 수련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회비 안 받고 수련회를 진행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언을 했지만 제 마음이 근심, 불안, 초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마지막까지
그 염려가 되고 초조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회비가 다 충당이 안 되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니까 마지막 책임은 내가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두 주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후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십만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원까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헌금을 하셔서 모든 경비가 잘 충당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또 해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사업을 해서 땀 흘린 그 수고의 헌금을 여선교회에서 또 후원을 하시고, 또 남선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후원을 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후원 속에서 회비 없이 편안하게 풍성하게 윤택하게 이번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후원하신,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위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준비위원들이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함께 모이고 의논하고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수련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마치면서 성도님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가 하면 아주 알찬 수련회였다, 그리고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수련회였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참여하지 못한 분들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고, 정말 꼭 오셔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올해 수련회 못 가신 분들 계시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내년, 후년, 내년에는 가고 싶어도 내년에는 행사를 진행 안 합니다. 내후년 전교인 수련회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안 가신 분들 아멘. 예, 내후년에는 안 가신 분들도 교회 행사의 첫 번째 순위를 두시고 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계획한 것을 제가 침대신학대학 그 친구 교수님을 제가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책자를 줬더니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너무나 계획을 아주 알차게 짰다고, 가며 오며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은 주로 소모하는 시간인데 가는 시간에 아펜젤로 선교사님 기념관에 들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성경 최초 전래지 마량진 포구에도 들리고 또 침례교에서 가장 오래된 강경 침례교에 처음 세워졌던 기억자 교회에도 들리고 오고 갈 때 전혀 시간 소모가 없는 아주 알찬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날 선유도 해수욕장에 가서 옆에 한가진 공간을 딱 차지하고 거기에서 침례식을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아침 오전 시간 3시간
또 오후 시간 3시간, 총 6시간을 전부 가만히 앉아서 에베소서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아주 유익한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은혜스러웠다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둘째 날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말씀, 기도,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두 번째 날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또 교회를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느냐, 이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에 대한 깊은 말씀을 주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침례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가 찾아가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없을 그 시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첫째로 가족과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가정, 비정상적인 가정은 말고 정상적인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가족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사랑해요. 가족 모두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장소가 가족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족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하면 서로 공유하는 생활을 해요. 가정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족 모두가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생활을 가족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물건을 공유하고 또 같이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쓰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서로 공유하고 질병도 서로 나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 온 가족이 감기에 걸리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죠. 그래서 가족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모든 물건을 공유하고 모든 물건을 나누어 쓰는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가만히 보면 정상적인 가정은요, 서로 용서를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곳이 가족입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아주 부부가 막 싸워요. 애들이 불안할 정도로 막 싸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주 다정해. 그럼 애들이 헷갈려요.
부모가 막 싸우고 또 다정하고 그 일을 반복하면 애들의 정서가 헷갈리는 정서가 되어져요. 부부싸움은 물배기, 싸워도 그냥 다 금방 잊어버리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잘못했다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좀 지나보면 엄마 아빠가 또 사랑을 해준단 말이죠. 부모가 용서해주고 또 관용하고 용납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생활을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족이라고 믿습니까? 가족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가족이라고 체험이 되십니까? 노맨으로 대답하실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가족이라고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이해는 되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체험이 되어지느냐? 체험이 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가져야 그것이 체험되어질 수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에 많이 참여하면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없고 체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일원이 온전히 되어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요, 가족과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두 번째로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가 하면 내 몸과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족과 같은 교회, 몸과 같은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은요, 서로를 돌보는 몸이에요. 내 몸에 눈, 코, 입, 또 손, 또 다리, 우리 몸에 많은 기관들이,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몸의 지체는요, 서로를 도와주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손은 우리 몸의 다른 지체를 계속 도와주죠. 발은 우리 몸이 이동할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옮겨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은 발이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또 갈 곳을, 또 여러 사물들을 살피면서 위험하지 않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은 가만히 보면은요, 서로 도와주면서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요, 각자 할 일이 다 있어요. 눈, 코, 입, 머리카락, 손, 발, 오장, 육부,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 머리카락 하나부터
발톱까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나 햇살이 뜨겁잖아요. 햇살에 나가면 막 화롯불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와, 이렇게 더운 줄. 너무너무나 우리나라가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막 용광로.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햇살에 나가면 머리가 너무 뜨거워.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머리숱이 우리 성국이처럼 많은 친구들은 햇살에 나가도 금방 안 뜨거워요. 왜냐? 이 머리카락이 좀 햇살을 막아주니까 더 잘 견딜 수 있는 거죠. 이 머리카락부터 발가락, 여러분 발톱 하나 없어봐요. 여러분 만약에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요,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새끼 발가락, 그 발톱 하나 잘못되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필요한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몸과 같은 교회를 주님께서 꿈꾸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내 몸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를 돌아보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해요.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첫 발걸음을 뗀 거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나의 할 일과 역할을 찾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 가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세 번째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성장하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족과 같은 교회, 몸과 같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성장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완공되어진 교회가 아니고 완성되어진 교회가 아니고요, 진행형에 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완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지어져 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건물, 아주 메가 처치의 큰 건물 교회를 주님께서는 꿈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계속 자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꿈꾸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튀르키예 문승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승호 선교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공평이, 진평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평이라 그 공평 첫째 아들은요, 그 남아공에서 태어났어요. 그 외양선교회 소속으로 남아공에 파송되어졌을 때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고 갔을 때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할 때 한국에서 잠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튀르키예로 엄마 아빠를 쫓아서 가서 튀르키예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튀르키예에 있는 앙카라 대학에 들어가서 건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했습니다. 카이스트에 와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졸업 논문을 썼는데 최우수 논문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교수로 초빙받고 싱가포르 대학으로 초빙을 받았는데 싱가포르 대학 교수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공부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 3D 프린트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3D 프린터.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집에서 프린트 사용하듯이 3D 프린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물건, 뭐 부품 그런 것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3D 프린트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성이 아직 맞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짓지 않지만 이 프린트로 아파트도 짓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다운되면, 재료비가 다운되면 아마 뭐 하루 이틀이면 아파트도 건축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평이가 무엇을 연구했는가 하면 3D를 지나서 4D 프린터 기술에 대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우수 논문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D 프린트가 뭐냐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쭉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4D 프린트는 무엇인가 하면 3D 프린트는 고정 건물을 짓는 거라고 그러면 4D 프린트는 변형이 가능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딱 건축해서 그런데 구조를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 그게 4D 프린트라고 그렇게 저는 쭉 설명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변형이 가능한 건축을 할 수 있는 프린터 기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그것은 변형이 불가능한 건물 교회를 예수님은 전혀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변형이 가능한 교회를 설계하신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는 교회, 계속 만들어져 가는 교회, 계속 자라는 교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꿈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다. 주님의 교회는 자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건물의 형태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요, 변형이 가능하고 계속 지어져 가고 계속 자라가는 그러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체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해요. 지체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지면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주님의 지체된 내가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나가게 되면 우리 시온교회가 계속 강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오실 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내가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고 건강하고 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